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우리 구원의 도리와 관련하여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매우 장엄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최초부터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 선언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의 태초이지만 여기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이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 설명이라는 말의 기능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뜻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언제나 말씀으로 하셨다는 의미에서 14절과 18절 말씀대로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누구십니까?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3절에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셨습니다. 곧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시죠. 이어서 그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구원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창조 때의 아담에게 생기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게 하셨던 것 같이 이제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생명이 죽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중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 이어서 사람들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신데 4절에 보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시고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고 또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는 또다시 천지 창조의 첫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1장 5절은 요한복음 1장 5절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은 창조와 구원을 항상 연결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 기사의 6일 동안의 내용을 순서대로 다 기억해서 말하지 못해도 첫째 날에 무엇이 있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날에 있으라 하신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느끼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인 이 물리적인 빛일까요? 이 물리적인 빛을 발산하는 태양과 그 빛을 반사해 우리에게 밤의 빛을 비추는 달과 별은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넷째 날에. 넷째 날에 해와 달, 별이라고 하는 광명체를 하늘 궁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했습니다. 첫째 날에 있게 하신 빛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비추기 위하여서 있게 하신 빛이죠. 이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사물로서의 빛이 아니라 현상으로서의 빛입니다. 어떤 현상으로의 빛? 그럼 어떤 현상으로의 빛인가? 물리적인 빛을 발산하는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도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비추어진 빛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참여하시고 운행하신 성령께서는 그 빛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이렇게 계시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있게 된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의 계시에 의하면 무슨 빛이십니까? 하나님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요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빛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빛이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계시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태양빛이 세상의 만물을 드러내어서 그 모든 형상을 보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빛인 그리스도는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는 빛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그 빛을 통해서 빛을 온 세상에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1장 18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는데 그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14절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뭘 봅니까? 그의 영광을 빛은 영광이 있죠.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사랑, 공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이고 특별히 창조의 첫날부터 세상을 비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빛이 되로 번역한 헬라어는 현재 능동태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능동태 시제는 스스로 하는 동작이 계속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창조의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지금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빛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 자기 계시이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태양빛이 있은 후에도 1장 3절에 그 빛은 없어졌을까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시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그랬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신 적이 없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말은 말씀의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이나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그 속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 속은 뭐냐? 사람의 속은 뭡니까? 사람의 양심입니다. 양심.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양심에 또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 어두움에 처한 인류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를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죠.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에 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들의 속에 어디입니까? 양심에 그리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둠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가 없다. 더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빛은 하나님 자신만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빛 아래서 우리는 태양의 존재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태양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그 빛을 통해서 보고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만물을 보는 참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세계관이 바뀐다.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두운 가운데서 보고 이해하고 같이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자신이 그 거룩한 빛 앞에 죄인 된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보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나 만물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과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있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빛으로 비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의 예와 같이 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보니 알게 되고 가지게 되는 아주 급변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서 이제 감겼던 눈이 뜨여지니까 내 가치관과 내 삶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 흔들리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전과 이후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라고 하시는 것이고 9절에서는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참빛고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말은 현재 능동타죠.
계속해서 현재 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오고 계시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5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50년 전에 빛이 세상에 오셨다 과거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재로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있는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또 이미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빛으로 오고 계시다. 빛으로 지금도 오고 계시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은 언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내주 임마누엘 하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계속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믿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따르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는 함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고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눈을 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만 그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보고 듣고 깨달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태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달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주께서 성령을 우리 영혼에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로마서 1장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한낮에 태양빛을 보고 느낄 수 없다면 빛이 소경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5절에 다시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신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생명의 빛, 참빛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깨닫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말과 함께 붙잡다, 소유하다입니다. 만약에 빛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생명의 빛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걸 붙잡고 소유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깨닫지 못하니 그거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 5절 말씀에 번호 1번이 있습니까? 나나주 번호? 1번이 아니에요? 5절에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번호 1번인데 거기 2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로님 책은? 예. 이게 책마다 1번이고 2번이고 나나주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 원어는 깨닫다, 이해하다, 그래서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이긴다라고 하는, 이기지 못하더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번역이죠. 그래서 우리말의 그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다, 정복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어둠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뜻이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뒤덮고 정복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그래서 빛을 대적하여 이길 것 같은 기세를 부리고 있더라도 빛이 비치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물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대적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미혹하고
대적하느냐? 왜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어둠은 왜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를 것인데 빛이 오므로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예. 악이 어둠이었구나. 그 다음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과 악한 행위가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 싫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정죄해버립니다.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두움이 정죄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본성이 그렇죠. 우리 자신의 본성. 만약 당장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이제까지의 삶과 생각의 은밀한 모든 구석구석까지 다 환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빛이 지금 비추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빛을 기뻐하고 환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1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할 것이다. 왜? 빛이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어 주셨어. 알게 하셨어. 그것을 회개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 버리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미워하고 대적해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빛을 미워하여서 그 빛인 예수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미워하여 대적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는 순간 어두움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왕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을 이기고 마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둠을 이기시는 주님을 조명하고 있는데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 21절에 가면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주님의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두움이 빛을 대적했지만 그 빛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에 대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창조의 말씀의 권능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중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 역시 어둠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둠이었다. 왜 어둠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에베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 고린도서 4장 6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깨달아서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빛을 찾아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창조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 같이 말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우리 영혼에 빛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적 소경이 눈을 떠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비추음을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었으며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인가? 빌립보서 2장 15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거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빛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빛이신 아버지가 드러나게 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실이 다 온전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온전한 빛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한 빛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이 되느냐? 참빛,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정답이죠. 정답이죠. 여러분, 달이 밤에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데 그 달의 모습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보름달이 뭐 동그랗고 예쁜 것 같지만 실제로 동그랗지도 않고 그 면을 보면 아주 거칠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성도는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으로서 또 빛의 자녀로서 빛을 선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아까 봤는데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따르다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6장 23절에 보면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요 생명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나와 연합하여 계신 빛이신 주님의 말씀의 빛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어두움,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을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어두움을 내가 진정으로 슬퍼하고 싫어해서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두움을 다 제거하여 내 안에 진정한 빛이 머물도록 하시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어두움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가서 그것을 진정으로 싫어하고 슬퍼 회개하여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두움을 제거하게 하셔서 내 안에 진정한 빛이 머물게 하면 나는 비록 빛은 아니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 빛이 나를 뚫고 내 성품과 내 삶을 뚫고 나와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빛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마음과 또 생각과 행위를 자꾸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말씀의 빛 앞에. 그리고 말씀의 빛 앞에 굴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주님께서 나를 빛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나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빛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빛으로 사용하시기 이전에 나는 그 빛과 동행하기 때문에 빛으로 걸어가는 그 삶의 광명을 누리게 되고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진리로 걸어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빛을 누리는 영생의 그 행복을 바로 언제부터요? 지금 여기서부터 진실로 누리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 기도는
시편 80편에 보시면 시편 80편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시편 80편 3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8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저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의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나를 드러내시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숨어있는 어두움을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회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남아있는 어두움을 보게 하시되 그것이 정말 싫어지게 하시고 미워하고 회개하여 버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남은 생에는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충만해 내 안에 참된 구원의 그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담대함이 있게 해 주시옵시며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빛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어. 그리스도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혼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